우리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 앞에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강의 5번째 주일에 공동기도문을 같이 한번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며 아무도 예측 못할 순간의 신비한 능력으로 이 세상과 만물을 완성하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상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바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실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믿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미이며 권리이자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말씀을 갈게요. 고린도후서의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읽기는 어렵지 않으나 내용이 아주 너무 묵직해서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더 절실히 기도합니다. 6절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6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암묵에든지 꺼리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는
고린도인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다 함께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상반기를 마치면서 사는 게 때로는 이렇게 좀 너무 가볍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또 한없이 이렇게 무거울 때가 또 있다고 이렇게 교차가 많이 됐었어요. 깃털 같은 이런 삶이 무겁게 지고 가는 것도 인생길인 것 같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소중한 이 삶이 너무 가볍게 사는 게 또 나아가 아닌가 이렇게 또 묵상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제 무거워야 될 것을 가볍게 취급하고 가벼워야 될 것을 무겁게 또 지고 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균형 감각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 균형 감각을 어디서 회복해야 되느냐 우리는 잘 알지요. 잘 압니다. 뭐냐면 내가 믿는 이 신앙의 내용을 보고 듣고 아는 범위를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요? 소위 말해서 나를 내 담을 넘어가는 거죠. 타인에게까지도 내 삶이 이렇게 펼쳐질 때 그걸 비로소 능력 있게 산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 읽은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참 많았었어요. 참 바울은 특이한 사람입니다. 태생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이 주민등록증은 시민권이라고 그러죠. 그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참 특이한 사람이 양반은. 그리고 이분은 아쉬울 것이 없을 만큼 많이 배웠어요.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럴 정도로 많이 배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돌아가시고서는 그렇게 많이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 쓰는 내용도 3절부터 무려 7절까지 7장 3장부터 7절까지는 나는 사도다 이게 사도다. 이 사도권을 비원화하는 내용 중에 나온 글입니다, 이게. 그래 출처의 배경 자체가. 그게 좀 안타깝지요. 그냥 사도로 인정받으면 되는데 난 사도라고 하면서 나오는 글 중에 고린도 교회가 또 바울을 시시하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었으면 우리가 아는 기독교 이 뿌리는 거의 이렇게 체계를 세울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 양반은 좀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말을. 지병이 좀 있었고 이렇게 보이는 쪽으로는 항상 매력이 없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글로 쓰는 힘은 줬어요. 그래서 무려 신약 성경에 10권 이상, 정확하게는 13권이라고 얘기하는데 13권 정도를 글로 쓴 겁니다. 바울이 글로 쓴 편지가 성경에 되리라고는 바울도 아전에 계획이 없었죠. 부대에 이 복음, 예수님이 왔다 간 이야기. 바울은 참 희한한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을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보시면 감정이 완전히 절제시킵니다. 논리적이며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가 일으켰던 기적은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다 갔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규명을 아주 우리가 알아듣기는 어려우나 이것을 넘어서면 뭐가 되냐면 기가 막힌 구원의 세계가 확 열린다는 거예요. 잊어먹을까 봐 노파심이 나서 또 얘기를 하면 저는 이런 이 비유도 좋고 이야기가 좋은데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진이가 피아노를 치는 것과 내가 치는 건 근본적으로 다르죠. 조금. 예진이한테 물어는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체른이 그 다음에 뭐 있지? 뭘 또 쳐야 돼? 바이엘을 10년을 치고 20년을 쳐도 음악 세계를 모르면 그건 음악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내가 알고 있어도 예수를 통한 새로운 생명의 지평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은 얻었으나 구원의 세계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로 얘기하면 기적을 행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병이 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병을 날 적마다 예수님이 절제시킵니다. 얘기하지 말아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죠? 나병 환자가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중에 한 사람만 돌아온다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나가는데 9사람도 다 병 고침을 받았고 10사람도 다 고침을 받았는데 9사람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 한 사람만 딱 컴백합니다. 그러니까 9사람도 구원을 경험했으나 그 한 사람이 누구다? 난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 사람의 초청받기를 원해요. 그게 말은 뭐냐면 구원의 세계를 사라지는 거예요. 행복해야지가 아니라 행복한 세계의 지평이 열어지다 보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들어가야 비로소 구원의 레일이 올라타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지 않고 또 우격다짐으로 무엇 때문에 무엇 해서 내가 삶의 조건이 개선이 되고 내 삶의 어떠한 그 기도 제목이 이렇게 성취가 됨으로 예수를 알았던 그 다음 세계를 넘어가야 바울이 얘기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게 직업이었었어요, 이 양반이. 근데 어느 날 핫가닥 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역으로 기독교, 초요, 여기까지.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가 기독교를 뭐냐면 증거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변곡점이 뭐냐 이거죠. 바울을 끌고 갔던 바울이 희망하며 바울이 경험했고 바울이 지향하는 그 세계관, 그 방향 이거를 여러분이 딱 잡기만 하면 돼요. 저는 이것만 잡으면 뭘 해도 상관없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부모의 사랑을 축적히 받은 자녀는 무슨 짓거리를 해도 다 돌아옵니다. 참 근데 이거를 딱 설명해내기가 어렵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야, 너 구원받은 걸 얘기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 이게 다. 어떤 식으로 얘기냐면 1년이 지나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냐면 하나도 얘기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표상적으로 나타난 건 많아요. 목사 된 거, 구원받아도 있겠죠. 여러분, 구원받은 게 목사 된 것만 된 겁니까? 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바울이 이러한 아주 역설적인 이런 삶을 가능했던 게 뭐냐면 6장 1절에 보게 되면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이 말이 바울이 이 말을 딱 던져놓고 자신이 없으니까 2절에 이사를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르시되 이사야 몇 장에 나오냐면 48장 9절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조서만 바꿔서 저렇게 썼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구원을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거 꼭 암송하고 계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지평이 열린 사람의 삶이 얼마나 황홀한지 먼저 읽어볼래요? 10절만 읽어봅시다. 먼저 급한 대로. 이 세계, 이 구원의 내용을 정확하게 포착한 자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난 이런 세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평생 난 이러한 구원의 내용을 목마르면서 갈 거예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 자유한 사람이죠. 이 정도의 용기 백배. 9절도 보십시오. 9절도 하반부터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10절이 나가는 거예요. 기백이 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자기 삶에 어떤 과정이 있었냐 보면요. 5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 삶이 고통스러웠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충분한 뜨거운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쓴 사람인데 개인은 저렇게 살았다니까. 시작. 매맞음과 갇힘과 난돈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보고 12장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는 매도 맞고
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유대인의 위험과 이런 삶이 개인적으로 단면도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울이 기도를 오래 해서 환상 보고 깨달은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직접적으로 끼어들어서 그들과 삶에 부딪히면서 나온 자신의 자전적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성경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알고자 싶었던 이 복음의 내용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 의탁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6장 1절로 다시 가십시오. 2절로 가십시오. 도대체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풀 때에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가 여러분 성경의 수저기를 보면 좋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은 수동태로 돼 있어. be accepted로 돼 있는데 은혜를 받는 게 내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을 때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잘하면 허락했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이따 찾아. 이따 찾아. 수동태로 돼 있어. 괜찮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이런 뜻이에요. 참 여러분 이게 그냥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 이런 말은 쉽게 하지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보세요. 사랑받는 것이 익숙한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익숙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 질문해놓고서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백 권사님, 사랑하는 게 익숙해요? 사랑받는 게 익숙해요? 사랑 안 받아봐서 모르시겠죠? 긴장하지 마십시오. 어느 게 딱 정답인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요. 사랑받는 게 훨씬 여러분의 우리 이게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찬양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잘 보십시오. 사랑하는 것이 아무나 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사랑하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지평이 좀 아주 사고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지금 힘들어요. 이거는 뭐만 가느냐? 허락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되는 세상이 있어요. 정의가 그렇고요. 행복이 그렇고요. 용기가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용기 있게 살아야 돼 이래가지고 마음 먹은 대로 아무 때나 용기가 내 삶을 지배합니까? 아닌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허락해야 열리는 세계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바짝 긴장을 해야 돼요. 내가 구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긴장의 연속이고 이것 때문에 어떤 거죠? 내 삶의 수단을 바꾸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내용들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거를 성령께서 의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삶에 어떤 동기가 있어요. 조심스럽지만 저는 천사의 도움을 요즘에 받는 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신비주의 같아서 이상한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내가 표현할 수 없어서 신비라고 할 뿐이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천사의 도움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 세네 천사의 도움을 받고. 왜 그러냐? 내가 알고 싶은 세계가 있고 알고자 하고 어떤 지평이 있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뜨거운데 뭔가 빵 스쳐나가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참 많아요.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이런 걸 설명하면 다이나믹이 떨어지는데 이거 고백하면 또 이게 일상성이 돼서 여러분에게 조심스럽지만 나에게는 날마다 생각해도 괜찮은 것들이 썩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참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살아내야 될 전반기 동안의 우리 신앙의 성도들의 자리는 만만하지 않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저도 옛날에 좀 알았던 거 아닙니까? 이 짧은 제한된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을 흔든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하오니 하나님이요 요 11시 30분 내부터 12시 10분 내외에 영혼이 열리고 생명을 부여잡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각자의 경험의 세계를 저는 하나님 좀 제발 안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전 여기서 멈출 뿐이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공식은 없죠. 왜? 난 나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허락하셔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제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많은 기도 내용이 있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기도하세요. 생활 기도하시고 관계 기도하시고 등등등등 하는데 자녀 문제 한번 봅시다. 자녀 문제가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세상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풀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한참 강조했어요. 그럼 안 되는 문제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되는 자녀의 이 관계가 있더라고. 이거를 용기를 갖고 하나님, 내가 답답하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거죠.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또 아무나 하는 거겠어요? 우리 못 기다려요. 본성적으로 못 기다립니다. 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니까. 사람은 모든 게 자기중심적 구조로 살아요. 이걸 성경에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한다고요? 내가 귀찮으니까 잘해준다. 여러분 너무 극단적입니까? 제가 이게? 아니 본질이 그렇더라고 보니까.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호의를 베풀면 10배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냥 이양 상식적으로라도. 뭘 얻어서 내가 세워지는 이런 세상의 구조는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철저한 경쟁에 물들었고 경쟁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데 평생 동안 그렇게 학습받았기 때문에 못 태어나겠더라고요. 못 태어납니다 이거는. 따라서 이건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이거 나 비교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과거에 눌린 상태로부터 자유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다가 뭐요? 은혜 받을 때 빵 열리는 생각이 있어요. 은혜 받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 제일 큰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흔드시는데 일단 은혜 주시고 나를 기도 받아 주십시오. 이게 좋아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와긴 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한 거예요. 나를 여기에 세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가세요.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은혜 받고 한 건 했어요. 1단계. 2단계는 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거야. 남양주에서 조건선님 그냥 이렇게 다 오는 거야. 무슨 마음으로 왔을까? 오늘 안 물어봤어. 근데 크게 하나 생각할 거 있어요. 서울에서 먼 거리에서 왜 왔냐? 나를 여기다 앉혀놓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네. 뒤집어 얘기하면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 찬양 있잖아요.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은혜는 은혜 찬양. 오집사가 8살 때부터 담배 피던 오집사가 지금도 죄 지는데 앞장선 오집사가 미안해 그렇게 살지는 않겠지. 저 찬양을 계속 은혜 받았다고 은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이 뭐예요? 이제까지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삶에 이유가 점점 없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이유가 많은 거예요? 뭐가? 내 삶에 이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뭐예요? 나는 용서받을 게 많아요. 살면서 그래서 내가 커지면 뭐만 많은 거예요? 변명이 많아요. 하나님이 딱 오셔도 왜 그러면 내가 내 속에 갇혔는 걸. 나 가난해요. 몸이 약해요. 일거리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때가 되고 눈이 열리려면 내 삶의 작은 것이 소중하게 자꾸만 보이기 시작하면 그거는 은혜 받을 때.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수동태. 태어나진 거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구나. 죽어지는 거로구나. 내가 죽을 날짜가 없는 거니까. 죽어지는 거나. 이것이 점점 선명하면 저 말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이게 49장의 말씀을 바울이 갖다 쓰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거예요. 이사야가 본 계시가 컸단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휘청휘청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얼마나 깠는데요. 바울을. 너 하나님 경험이 있어. 네가 사도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삼층천 갔다 온 얘기를 해요. 왜 하는 거예요? 그 왜? 바울 너는 예수 만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한테 물어보잖아요. 정병남 목사 너 예수 경험을 얘기해봐. 그럼 바울이 뭐라 하냐면 썼어요. 글로 확 받아가지고 고린도 후서에 나 삼층천 갔다 왔어. 삼층천에서 하늘이 세 개가 아닌 건 아시겠지? 그 당시에 절대 세계, 생명의 세계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삼층천으로 표현한 거지. 지금 우주과학 시대 때 무슨 하늘이 세 개라고 그러겠냐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을 그냥 오늘도 은혜 받을 때다 이러지 말고 일평생 내가 오늘 한번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그런 세계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억셉트 하나님은 정말 이거 한번 경험하시길 바라요.
난 이런 경험을 같이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고 지향하고 싶고 이것 때문에 흥분하고 싶고 이것 때문에 언제든지 행복해지고 싶어요. 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쫄리지 않길 바라요. 때가 되면 부유하길 바라요. 건강하길 바라요. 200살까지는 살지 마십시오. 100살을 넘어가지는 맙시다. 더 살아봐야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거 잘 보셔야죠. 은혜 받을 때다. 그 두 번째는 보라 지금은 뭐다?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있다 이 뜻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결과는 다 좋아지는 거죠. 다시 반복할게요. 구원이라는 거는 원체 의미는 물에서 건졌다는 의미인데 오늘 이사야의 배경으로 보면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 당시 구약 때 이스라엘이 쫄딱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근데 거기다 대고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세요? 동균아, 어디 갔니? 하나님은 많이 도와주냐, 너? 어? 엄마 그렇게 지독한데도? 미안해, 또 엄마 이거 안 보겠지? 어? 너 동균이 만나면 그냥 바로 엄마 물어봐요. 엄마 안녕하시고 건강하시냐고. 엄마가 너무 세서 아빠가 집에 없대. 은행에서 은퇴했지, 아빠. 그지? 은퇴했는데 맨날 밭에 나가서 한대. 왜? 엄마가 너무 세니까. 밭이 세 개라고? 밭에 아침 나가면 저녁에 들어온대, 밭에. 그리고 그 엄마는 그냥 뭐 하냐 했더니 제주도 3번 갔대, 그 사이에. 여행 다니신대요. 동균이는 그래. 엄마가 아직도 동균아 너한테 간섭하냐?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리면 된대. 왜? 했더니 제가 4학년 1학기인데 2학년 졸업 마치면 취직하면 내가 돈 벌면 엄마 간섭이 좀 작아지겠죠. 너 희망이야, 너 희망. 니놈만 통장 빼서. 물어는 볼게. 너 딱 취직했는데 엄마가 통장 가져와. 그럼 내놓을 거야? 아니면 도망갈 거야? 그것만 물어볼게. 빨리 나한테 물어봐. 너가 안 줄 거야? 엄마가 호적 파가 나가. 그러면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어? 그래도 안 내놓을 거야? 고민이잖아. 난 니놈한테 잃을 건데. 다시 물어볼게. 엄마가 야 동균아 이때까지 키우는데 결산해야 될 거 아니야. 집 나갈 때 통장 내놔. 그러면 어떡할래? 다시 물어볼게. 용돈 드리고. 니놈만 못하겠다니까 내가 니놈 말 좀 아는데 그렇게 못해. 내가 내 새끼 낳고 내가 미쳤냐? 원금 내놓고 가. 그러면 어떡할래? 생각해봐. 그지? 생각해봐. 자,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건 여러분 다 도움받았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지나고 나면 응답 안 한 거 아닌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래요. 응답 다 해주셨어요. 근데 너무나 하나님의 도와주는 거를 기복적으로만 가지 마세요. 기복적으로. 하나님의 이용만 하고 끝나지 말자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까지 하잖아요. 근데 나의 삶의 신음소리에 대해서 외면할 일은 없는 거죠. 최소한 그 정도는 하나님 이해의 기본이지요. 근데 우리는 하차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 하나님을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죠. 지금 이 시대는 종교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많이 벌어 많이 쓰자예요. 많은 소유와 많은 소비가 나를 규명하는 시대입니다. 죽어라 벌라고 세상이 요구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정신없이 벌라고 우리도 지금 뭐예요? 혼이 나갔잖아요. 이 시대가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고 이 시대가 완전히 우리를 장악했다니까. 여기를 벗어날 길이 없다니까. 이걸 인정하고 가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럼 뭘 도와주냐? 이건 문호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럼 나를 뭘 도와주는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주고 하나님 나를 뭘 도와줬느냐 이 근거로 되는데 여러분 이 근거는 한마디로 5장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 6장에 바울이 5장으로 잠깐 가면 5장에 어디 있냐면 이게 5장 21절만 하나 갈게요. 다 이런 내용은 앞권인데 바울은 이런 경험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5장 21절. 여러분 성경책 갖고 있으면 더 좋은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낯선 언어고 그리고 익숙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우리에게 일상이 맨날 똑같은 일상이지만 낯선 일상이게 되면 뭔가 뭐 있어요? 자극을 받아 성장이 가능하듯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좀 낯선데 그래도 이 마을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다 자기의 몸을 던진 거고, 바울은 이 말씀에다가 뭐예요? 자기 운명을 걸었다고 봐도 돼요. 간단하게 의미고요. 예수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이 뜻이에요. 예수 안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느냐? 여러분 아시죠? 죽음과 새로운 생명, 십자가 부활을 예수 안에서 일으킨 거예요. 바울은 이 시각으로 뭘 했냐면 자기의 모든 정체성, 그리고 바울이 의지했던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그냥 탁 버린 거예요. 사람은 한 번 길들여진 그 습관을 평생 동안 잘 놓지는 못합니다, 사실. 오늘의 나는 이미 과거로부터의 태생적인 나도 있지만 학습되어진 나가 너무나 교묘하게 그 뒤섞여 있어서 어느 날 채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뭐라냐면 회개해 버렸어요. 뒤집어 엎어 버렸어요. 삶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아까도 대신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다음 갈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면, 하나님의 의가 되란다는 말은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 뜻이에요. 새로운 생명의 출발이 가능해졌다 이게. 이걸 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좀 딱딱하죠?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오늘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다시 6장으로 가면 다시 가세요. 6장 1, 2절 있죠. 1, 2절. 시작. 하나님 2절 이러시되 내가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베풀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타임은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결심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치 방식을 잘 알 수 있어요. 지금은 과거와도 연결되어 있고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과거에 어떤 싫든 좋든 내 선택과 의무와 관계없이 내 삶의 지금은 과거와 반드시 뭐예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이라는 말을 시간으로 바꿔도 돼요. 지금 말을 때로 바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을 한번 때로 바꿔도 돼요. 순간으로 바꿔도 돼요. 시간으로 바꿔도 돼요. 시간을 잘 보세요. 시간은 좀 상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시간이 질적으로 잘 보십시오. 시간이 우리가 보통 1년 단위로 우리를 계수하는데요. 36,500일이 100년이더라고 따져보니까. 나는요. 2만일 정도를 벌써 살았어. 하루에 비하면 남은 만일 정도가 긴 것 같은데 살짝만 여러분이 요령했으면 그거를 하루로 좁힐 수가 있어요. 가능하지요? 뭐 어려운 계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잘 살고 지금 이 순간에 선택이 탁월하면 뭐가 가능한 거예요? 영생이 가능하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간은 상대적인 거예요. 이태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질적으로 생각해봐요. 이 시간이라는 게.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연결이 돼 있냐면 과거의 모든 것도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지금 이 순간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설교하고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시간 단위로 볼 때에 나는 한마디로 참 신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과학이 어느 이 세상의 어떤 법칙이 이 시간에 우리와 내가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누가 한 거예요 이게?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들여다봐야 가능한 거예요 진짜.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지금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이 뭐죠? 느낌으로 받아야 되나? 통찰할 수 있기를 좀 봐요.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보이는 사람한테만 보여요. 안 보이는 사람은 모릅니다. 죽었다 깨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왜? 눈을 감으면 안 보이듯이 이 세상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형태든 미래의 약속에 대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공식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이거를 공식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 없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왜? 목사님, 이 시간 끝나면 또 밖에 나가서 윤선영 우리 저 집사님은 이사해야 되고 애들 가르쳐야 되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 얼마나 일이 몇 터지는데 한가하게 언제 영생이며 생명이며 예수를 듣습니까? 라고 나를 그 생각에 잡혀버리면 이게 잘 안 보일 수가 있다니까. 나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 세계가 무섭다고. 그래서 이 순간에 구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능한 한 내 열린 미래를 하나님이 나를 좀 장악하게 해달라고. 내 열린 미래를 많이 계획 세우십시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그 세계를 내가 탐색하는데 용기를 좀 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집약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 간증자의 대열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럼 여러분은 팡 한번 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까 천사의 도움이라는 게 한번 팡 튄다는 얘기해 보면 이 젊은들 앞에 있나 이런 설교하기 참 싫은데 또 하는 수밖에 없어. 왜? 여러분 인생이 죽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가 규명이 됩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이 탐색의 시간이 나를 규명하더라고.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주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의 거울이 크게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 외에는 저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의 인생 개개인이 너무나 소중하겠지. 여러분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너무나 섬세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이러라 저러라 못하겠다니까. 내가 멋있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못 살게 하는 방법은 무진장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감히 어떻게 그런 몇 가지의 도구로 이 거룩한 생명을 흔들어 제낍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교육받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여러분에게 안내만 해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안내해드리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진실로 예수를 십자가에서 뭐예요? 죽일 만큼 존귀한 자라고 하는 여러분의 큰 은총 앞에 한번 굴복하십시오. 그래야 열립니다. 낮은 자리에 비로소 들어가니까 보이는 새가 있듯이. 그냥 오죽하면 바울이 9절 보십시오. 9절 오늘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끝나고 싶은데 아까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절대 경험의 세계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죽도록 복음의 수고를 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의 정체성이 됐죠. 우리에게 덕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가 이 땅에 왔다 갔다고 하는 이 복음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흔들리는 그 교회에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사건을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복음의 넓은 지평, 열광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뜨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높으나 낮으나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뭐가 있어요? 저 세계로 안내받기를 원해요. 얼마나 풍요롭고 당당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지막 가는 길이 누구를 위해서 섬기진 못하 같으나 개인적으로나 내 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아까 대표기도의 이 나라를 위하여 저런 자세를 가져야 같이 살겠구나. 여러분 그런 가정과 그런 여러분의 주변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린 세계로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소중한 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좀 묵직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울을 통하여 열린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새롭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